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의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상고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을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편지를 쓰는 이유가 조금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가지 업무상 이제 메일을 주고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제 과거의 기억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편지는 이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자신의 소식을 전하거나 또 편지를 받는 사람의 안부를 묻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멀리 출장 가 계셨던 아버지께서 가끔 편지를 보내오실 때가 있는데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신다는 이야기, 또 우리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었지 않았나 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이 상황을 알리는 것이 편지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성경에 기록된 이제 여러 편지들을 읽어 나가면서 이 성경의 편지들은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아버지의 편지하고는 좀 다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요. 물론 성경 속에 이 편지를 쓴 저자들 주로 이제 바울 사도나 아니면 베드로 그리고 요한 사도가 편지를 쓰셨는데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내용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편지는 이제 편지를 받게 되는 이 수신자들, 다시 말하면 이제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 교회 상황들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맞게 이제 편지를 쓰죠. 특히 읽어나가다 보면 이제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 또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아예 정말 정확한 이제 목적이 있어요. 그 교회 상황과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지금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에 필요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을 전합니다. 빌레몬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어떻게 빌레몬이 받아주기를 바라는지 이제 그 목적을 가지고 편지를 썼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목적들 아니면 이제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진리들, 이게 이제 로마서 내지는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이제 이런 편지들에서 이제 많이 나타나는 모습인데, 적어도 이런 내용들은 성도들이 꼭 기억하고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편지가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지요.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를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썼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개인의 이야기가 거의 들어있지 않고요. 이 요한 서신을 받는 이 성도들, 아마도 이제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머물면서 목회를 하는 중에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에 남아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만은, 이 편지에도 이제 중요한 목적이 몇 가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어제 우리가 보았는데, 그것은 잘 사귀자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잘 사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잘 사귀자. 그 사귐은 누림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사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사귐은 기쁨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지요. 예수님과의 사귐이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질문을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예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사람들과 만나고 사귀는 문제를 가지고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 이제 많은 이 교제 경험들을 가지고 계실 터인데 만약에 또 누군가를 만나고 사귄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과 교제를 하고 싶습니까? 가끔 이제 이 샘편성을 하거나 셈이 바뀌거나 뭐 새 가족이 와서 이제 샘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분을 우리 셈에 보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이제 이 셈원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 그분이 등록을 하고 뭐 누군가에 의해서 소개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교회에서 얼굴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기왕이면 이제 나와 함께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진 이제 셈원들의 요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왜 그 셈원들이 이분을 이제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제 이해가 되는 이제 성도님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만나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만나지만 뭔가 좀 힘들고 가까이 하기가 어렵고 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도 다 훈련을 하는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사람도 만나는 것을 훈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게 직장 같으면 뭐 진짜 때려치고 나 다른 사람 만나러 다른 일터를 찾을 거야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 좋은 사람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힘든 사람도 함께 하시는 건 그 자체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이제 훈련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기왕이면 마음에 좀 맞고 또 내가 좀 편안하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또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뭐 누구나 다 동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좋은 분들 계시고 또 만나서 아침에 식사라도 하고 뭐 저녁에 모임을 하고 그러면 저도 편안하게 어떤 경우에는 정말 무장 해제하고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크게 이제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모든 이야기들을 다 나누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분들도 여러 계십니다. 이런 만남들 너무 좋잖아요. 이런 모임 굉장히 이제 우리를 즐겁게 하는데 모든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에 또 모든 사람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지 못할 때에 바로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에 대한 어제 우리가 들었던 이제 표현 속에 담겨 있는 것인데 그 표현이 예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자, 이 빛이라고 하는 게 참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담겨 있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들었던 어제 이 빛에 대한 이해는 어둠을 물리치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뭐 실제 어제 그 말씀 5절에서도 그는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요한 복음에서는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은 빛인데 그 빛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기도 했었다. 이제 이런 말씀으로 복음서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빛은 어둠을 밀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물론 그 빛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는 거, 밝혀지는 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그것이 너 이런 더러움이 있잖아, 너 이런 지저분함이 있잖아라고 밝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그 빛은 그 어둠을 완전히 치워버리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의 빛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빛의 가장 큰 특성이 밝음이잖아요. 빛이 비치면 밝아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이제 상태인데요.
가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있잖아요. 아, 참 밝은 사람이야. 만나면 사람이 참 해맑어 하는 사람들 만나면 기분 좋잖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뭔가 나도 같이 밝아지는 느낌이나 깨끗해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 있죠. 그런 밝음, 그런 맑음이 우리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피곤하다 힘들다 그러면 뭔가 잘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고단한 짐을 지울 것처럼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짐 지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히려 우리의 짐을 거두시고 대신 지시고, 그래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당할 필요 없이 완벽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믿으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 밝음을 얼마든지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빛의 특성 가운데 한 가지는 이 따뜻함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이제 이렇게 다시 또 날씨가 추워지거나 한겨울에, 특히 제 기억에 이제 그런 기억도 있어요. 한 3월쯤 되면, 저 어렸을 때 학교에서는 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이렇게 석탄 줘가지고 이제 교실의 난방에서 이 겨울을 지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것도 딱 3월만 되면 학교에서 딱 끊어져요. 그러면 뭐 교실 안에가 훨씬 더 춥잖아요. 우리 교회도 어떤 땐 교회 안이 교회 밖보다 추울 때가 있어요. 이 건물의 특성일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따뜻한 햇볕이 비치는 교회 건물, 아니 학교 건물 앞에 이렇게 나가가지고 쉬는 시간마다 우리 친구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 마치 이 봄날의 병아리들 마냥 이 햇볕 쬐고 들어가겠다고 10분 동안 서 있다가 종치면 막 뛰어들어가서 이제 수업을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빛에는 따뜻함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맡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온화함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맡긴다고 했을 때 우리의 상태가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실까 의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또한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일 뿐이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든지, 뭐 심지어 그야말로 집 떠나서 거짓골을 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10번이면 10번, 100번이면 100번 달려나와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그 포근함, 그 온화함, 그 따뜻함이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과의 사귐을 가져라 하는 것이 어제 우리가 보았던 사도 요한의 당부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오늘 1절에서도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두 번째 편지를 쓰는 목적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제 편지를 쓴다라고 하는 것인데, 왜 이 죄를 범하지 않게 편지를 쓰는지에 대한 이유 또한 분명하지요. 우리가 지금 주일부터 어제까지도 계속 들었던 거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특성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엄청난 방해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거, 하나님과 사귀는 거 참 힘든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또 뭐 정말 피곤할 수도 있고 고단할 수도 있지만, 가장 힘든 건 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알게 모르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얼마나 밀어내는지 몰라요. 늘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도 이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도 뭔가 이 찝찝하고 불편함이 남아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뭐 될까? 하나님 날 받아주실까? 하는 이 우리 스스로의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만큼 죄가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이 죄만 걷어낼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평강을 더욱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에, 일단 먼저 그 답이 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당부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도 계명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다 보니까 좀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그냥 바꿔서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주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쉽고 안타까운 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만 지켰으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해 볼 때 지금처럼 복잡하지도 않아요. 뭐 지금처럼 이 성경 66권 이 두꺼운 책을 다 읽어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뜻은 뭐야 이렇게 이제 분별하고 헤아릴 만한 그런 때도 아니에요. 또 모세 시대처럼 뭐 십계명이나 혹은 레위기 율법을 주셔가지고 이게 이제 너희들이 지켜가야 될 말씀이야 이렇게 하시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에덴 동산 만들어 놓고 그 동산 안에 있는 나무 하나 다 괜찮은데 저것만 건드리지 마. 이 건드리지 마 하시는 이 명령은 그 명령을 통하여서 내가 한 가지 하나님이라는 사실만 잊지 않기를 바래 이제 이렇게 당부를 하셨는데, 그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계명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그 좋았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또 죄를 전가시키고 책임을 넘기고 하는 이제 이런 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죄로 인하여서 그 후손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으며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게 되게 안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한 가지만이라도 잘 붙들었으면 되는데 이 말씀 따라 사는 그 삶을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지켜나가 보자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당부인데요. 이걸 4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계명 안 지키면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명 지키는 거, 말씀 지키는 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이제 강조한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말씀을 5절에서도 또 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하면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굳이 제가 이제 덧붙이자라고 한다면, 사실 이 말씀을 지키는 거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니라고 하는 말씀 드리지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었어요. 언젠가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제가 섬겼던 교회의 여집사님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하고 이혼하고 싶은 것도 참아내고 정말 남편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말씀을 지킨 게 아니에요, 전도사님, 하나님의 말씀이 날 지켜주고 내 가정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라고 하면서 말씀을 바꿔서 은혜롭게 전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저도 같은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때는 내가 말씀을 지킨다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굳이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쓰고 묵상하려고 애를 쓰고 했었던 수많은 이유들 가운데 내가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착각과 교만도 적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가 읽었고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 늘 저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흔들릴 때, 제가 시험에 빠질 때, 제가 괴로울 때, 제가 근심하고 걱정에 매일 때 하나님이 늘 제가 읽었고 외웠고 묵상했던 말씀으로 다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늘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느냐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말씀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때로는 열심히 이제 이런 삶을 살려고 애를 쓰기도 해요. 새벽 예배를 나오기도 하지만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없을 때는 새벽 예배 녹화된 말씀, 녹음된 말씀을 따로 이제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교회 이렇게 저렇게 통독방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제 거기에 더하여서 금년에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자라고 하니까 성경을 읽기에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아니한 것 같아요.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인데요. 자, 그렇게 열심히 이제 혼자 읽고 같이 읽고 하면서 말씀을 읽어 나가도,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오는 많은 시험들이 있잖아요. 누군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또 그 미움이 때로는 입 밖으로 나와서 누군가와 그를 비방하면서 욕을 하게 되는 일들도 벌어지고, 이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끝없는 탐심과 욕심 때문에 괴로워하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맞나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 이때 이러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읽었던 1절의 뒷부분인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합니다. 만일 누구라도 죄를 범할 수 있는데, 그 죄를 범하게 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언자가 이제 우리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대언자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흔하게 나오는 단어는 아닌데, 이 사도 요한의 편지에 들어 있고, 우리 이제 말로 번역이 될 때 대언자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상 이 대언자라고 하는 번역은 요한복음에서 보혜사라고 나왔던 헬라어하고 같은 단어예요. 그 헬라어가 요한복음에는 보혜사로 번역이 됐는데, 지금 이제 이 요한 서신에서는 대언자로 번역이 됐어요. 자, 일단은 그 헬라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나 혹은 이 대언자로 번역된 파라클레토스의 이 의미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라 옆에, 곁에라고 하는 이제 단어이고, 클레토스 돕는 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약속하실 때는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해서 우리와 늘 곁에서 우리를 돕는 성령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세요. 설교하는 저를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도우시면서 또 일상 속에서 살아나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많은 위로와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그 성령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인데, 이 요한 서신에서는 참 기가 막히게 번역을 잘했어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 보혜사, 우리 곁에 우리를 돕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대언자로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이제 대언자로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이때 이 대언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 가장 쉽게 이해하는 단어로는 그냥 변호사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역할은 그 변호사보다도 훨씬 강력한 역할이죠. 왜냐하면 변호사의 주된 역할,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때로 죄인을 위하여 대언하는 일을 하면서 그 죄인의 죄를 경감시켜주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10년 받을 거 5년 받게 해주고, 5년 받을 거 1년 받게 해주고, 때로는 이제 무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변호사라고 여겨지는데, 그래서 변호사가 그 역할을 감당한다면 저는 그 이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다 무죄 처리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귀는 것이 어려운 그 모든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고 서 있는 모든 죄를 다 치워주시고 완벽한 무죄 선언을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죄 앞에서도, 어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앞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가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를 드릴지라도 의심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한 번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행여 우리가 그 이후에라도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지금도 아버지 보좌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그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 죄인 김창준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대언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대언자이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는 이렇게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고 하는 소개입니다. 자, 여기 이제 오늘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소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대언자, 변호사, 보혜사, 파라클레토스이시다라고 하는 소개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소개는 화목제물이다라고 하는 소개인데, 이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소개는 뭐 사도 요한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몇 차례 이제 이런 소개를 합니다. 자, 이 화목제물은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지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풀어나가는 이 제물로서 드려졌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한번 다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렇게 제물로 십자가에서 바쳐진 예수님이 만약에 정말 우리의 죄 때문에 드려졌다라고 한다면 왜 속죄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왜 속건 제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원래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구약에서 5가지로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번제 소제 말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와 속죄제, 속건제라고 이제 이렇게 처음에 레위기 읽으면 나올 때, 죄를 다루는 제사는 속죄제 아니면 속건제거든요. 번제하고 소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제사고요. 그 중간에 이제 화목제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우리 예수님을 속죄제물로도 소개하지만 화목제물로 소개하고, 오늘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화목제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예요. 속건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조금 의미는 달라요. 그렇지만 뭐 다 죄를 다루는 제사인 건 틀림이 없는데, 화목제는 구약에서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는 뭔가 이제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특히 이 제사가 저는 배워나갈 때 참 놀라운 특성을 가진 것은 뭐냐면, 이 제사는 작은 걸로 드릴 수가 없어요. 반드시 큰 거. 모든 제사, 특히 속죄제는 아무리 가난해도 반드시 누구라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걸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제사장이나 왕이 범죄하면 뭐 염소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고, 백성들은 보통 이제 양 잡아드리는데 그거 잡아드릴 돈 없으면 비둘기 잡아드리고, 비둘기도 돈이 안 되면 밀가루 한 줌으로도 속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속죄는 우리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가난하든 부유하든 예외 없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물은요, 염소 이상이어야 돼요. 염소를 잡든 소를 잡든 나머지 양 이하로는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면, 이 화목제물은 드리고 나면 드린 그 제물을 드린 다음에는 적어도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 같이 먹어야 돼요. 먹으려고 하면 수백 명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참 어떤 면에서 되게 어려운 제사인데, 이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함께 나눌 사람이 없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딱 드리고 나면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과 함께 즐거움과 기쁨, 감사를 나누는 것이 화목제물이에요.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소개가 되는가 하는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이 누군가만을 위한 속죄제물로 드려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2절의 말씀대로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드려지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단순히 죄의 용서함을 받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얼마든지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켜 주신 은혜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그냥 내가 죄짓고 씻음 받고 이제 괜찮아졌어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속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룬 자의 감사와 기쁨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때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다시 되뇌이면서 그 감격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주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크고 귀한가. 그래서 나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삶,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삶일 때라야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계명, 이건 정말 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귀한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더더군다나 이걸 내가 혼자 지키고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지키고 행해 나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성령과 함께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건 더더욱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많은 방편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사귀는 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그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그 은혜를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